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합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코넬 대학교라는 데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개구리 실험을 했죠. 이건 실제로 했던 실험이에요. 그래서 먼저 개구리 한 마리를 펄펄 끓는 물에 막 냄비에 비커를 이제 뜨겁게 해가지고 그 안에 물을 펄펄 끓이는데 개구리 한 마리를 툭 던져 놓으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개구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푹 익혀지리라 이러면서 거기에서 푹 삶아졌어요? 아니죠. 바로 뛰쳐나갔죠.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마자 그냥 퍼득하면서 그냥 뛰어나갔어. 그 개구리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또 한 마리 개구리를 딱 데려다가 비커에다가 물을 딱 넣고 찬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찬물부터는 탁 집어넣으니까 개구리가 아유 참 좋거든. 예? 그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밑에서 가열을 합니다. 슬슬 약한 불로다 계속 온도를 가열해.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뭐 한 20도, 한 40도, 60도. 얘가 어때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적응을 해버리는 거야. 예? 따뜻하고 얼마나 몸이 노곤하고 풀어지고 사우나 왔겠지. 근데 점점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 이 바보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0도를 향해 나아가니까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뜨거워 빨리 뛰쳐나가야 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미 뛰쳐나갈 힘과 의지를 잃고 푹 삶아졌더라. 그래서 그날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개구리로 회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그 얘기가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은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도 똑같아요. 천하태평스러운 깨구리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아주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정신을 빼앗아가는 세상 풍조 가운데 우리 영혼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의 병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성도는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번쩍 차려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마침내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놓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성도는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해야 된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은 예수님을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우리들에게는 먼저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으면 결국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서 아까 조금 읽었던,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여러분들에게 읽어줬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거기서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그 시험이란 말과 아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숙을 돕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늘 알고 깨닫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기르지 않고 성숙할 수가 없고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여러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생각하라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 영적 인내력이 생기고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인내를 기르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믿음을 유지할 때에만 인내를 기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편하고 늘 잘 먹고 잘 입고 따뜻한 곳에서 지내면 더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방만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삶은 개구리 증후과 같이 뜨거운 물 속에 지금 들어가서 내 몸이 익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부지기수예요. 그러다가 정말 집안에 누가 죽고 큰일이 생기고 막 엄청난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막 쫓아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울며 불며 매달려 보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영혼을 물론 도우시겠죠. 안 돕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과연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면 퀘스천 마크다. 네? 우리는 항상 어떠한 삶의 조건이든 어떠한 삶의 여건이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릇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나는 믿음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들 찾기가 참 어려워요. 목사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 예? 급하면 막 쫓아와서 주여 주여 하다가 조금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뭐라 합니까? 마음을 놓아버리죠. 그러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나와서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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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은 아니시다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담력들이 있기를 바라요. 제발 얕은 물가에서 천멍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치기 어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열매 같은 성령, 성령을 비유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말들은 성령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뿐이고 실제로 성령은 어떻게 체험되어지는가? 여러분 불로다가 불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면 그게 성령 체험이요? 아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귀신이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나에게서 역사할 때 임재할 때 불꽃 같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물과 같은 모습으로 기름과 같은 속성으로 나타나지만 나에게 임재하지만 그건 내가 느끼는 뭐뭐와 같은 내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알 뿐이고 실제로 성령님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 응?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셔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담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요. 그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성령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데, 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인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립니까?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막막한 지경 가운데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수십 년을 기다리고 나갔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다. 예? 그냥 주어진 건 없다. 그냥 절대로 하나님께서 옛땅 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그러한 은혜는 없더라.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꽉 붙잡은 자들에게만 약속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얄팍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 하나님의 복으로 대체하지 말고 진실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함부로 내가 믿음이 있네, 은혜를 받았네,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은 그저 천박함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진중함이 있어야지,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지. 그런 영적인 천박함, 경박함 가운데 믿음이 어떻네 저떻네 떠드는 그런 일반 믿음 없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시험 또는 고난, 시련에 여러분들 집중하지 마시고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내 손가락이 막 지금 골마갖고 고름이 막 나고 막 골마서 지금 아파.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름이 생기는 거는 따지고 보면 내 몸에 면역 체계가 약해졌고, 그리고 백혈구가 이 들어오는 바깥의 외부 세균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은 찾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 손가락에 있는 고름만 계속 짜내. 막 긁어내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고름이 생기고 또 고름이 생기고 또 고름이 생기고. 근본 원인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의 근본은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시인한다면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제일 급선무라는 거예요. 오늘 솔직하게 우리가 다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에?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살아간다. 아니, 여러분의 기분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꽥 하고 죽는 한 있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다 죽을 것이다.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봐요. 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식이 먼저고 집안에 남편과 부인이 먼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먼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죽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런 말 할 때마다 봐요. 아멘 소리 안 나온다니까. 절대로 안 나와요. 이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도 요런 설교하면 절대로 이걸 팍 틀어막어.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요. 그런데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요? 자녀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다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우린 창피를 몰라. 수치를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믿음도 자랑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내 나중에 내 삶의 답안지와 똑같은, 시험지와 똑같은 거야. 채점지야, 채점지.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넣어놓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은혜가 임한다면 정말로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10명만 있다면 나는 원이 없겠어. 목사들을 포함해서 장로, 권사, 집사든 누구든 그 사람이 10명만 된다면 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나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0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그러한 영적인 시험에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지체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 시험과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었는가를 물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도의 영적 전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영감 어린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거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봐서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의 중심으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물리적으로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이 갭이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에 모셔드렸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영적인 상황에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고 예수의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던 그 십자가 그 예수와 함께 나도 같이 거서 죽은 것을 내가 체험을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내가 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실상을 알게 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자신을 내가 보는 것.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영적으로 거기에 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건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러한 체험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서 아직 영적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 있다면 분명하게 내가 아주 단언하건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하되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를 처리해 나를 처형시키는 그 역사적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체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는 줄 아세요? 예? 뭐 교만하다고요? 아직 뭐 덜 여물었다고? 별별 얘기를 다 해도 근본은 똑같아요. 왜? 아직도 자아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자꾸만 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어떻고 저떻고 내가 보기엔 아니 교회 안에서 내가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자면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보자면 이 말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내 주장엔 내가 이놈의 나를 처리하지 않은 이 죄악을 어찌하면 좋을까? 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자아를 처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둘째가 근데 또 강아지에게 우리 기복권자 또 울거든요. 요놈이 하도 그냥 분수를 떨어. 막 사람만 하고 짖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탁 붙잡아 놓고 그랬어요. 눕혀놓고서 야 이놈아 네가 이렇게 사람만 보면 깨끗하게 짖고 이러는 거 네 마음이 너를 그렇게 시켜서 그런 거지. 자 지금부터 내가 네 마음을 빼내야 되겠다. 그러고서 가슴을 딱 잡고서 가슴인데다 압박을 막 하니까 죽겠다고 발버둥치다가 도망을 가버려. 내가 그 모습을 내가 딱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도 똑같아. 자아를 처리하지 않은 자는 누군가 자기 자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자아를 조금이라도 건들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반발하더라. 드러난 거예요.
자, 믿음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처리되지 않은 자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다. 예? 온갖 쓰레기요, 온갖 독소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도 왜 처리하지 않아요? 왜 아멘 안 하고 왜 처리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알면서도 왜 안 합니까? 헛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요,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자기 배를 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여러분들은 믿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옛된 자를 반드시 처형시키는 결단의 자리에까지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8시 2분인데 다들 눈이 갔구먼. 예? 보니까 쳐다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힘을 주다가 신자가 싹 올라오면서 회개해. 예? 김옥주 권사님 날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겁나게. 우리 권사님 날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예? 저녁들 잡수고 오셔서 그래? 저녁들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지? 그러니까 우리 김준옥 장로님은 쌩쌩한데 다른 분들은 다 지금 막 요단강 앞에까지 지금 막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말씀 들을 때는 허벅지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송곳을 하나씩 갖고 다니라고. 내가 우리 방에 가면 송곳이 여분이 한 몇 개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얘기를 하세요. 예배 시간에 가방에 넣고 있다가 허벅지를 대고서 말씀 들을 때마다 졸린다 그러면 그 마귀가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갖다 찔르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 그럼 나중에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여기가 그냥 피가 그냥 막 흥건해질 거라고. 예? 하도 졸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버려요. 말씀 들을 때는 내가 무슨 정신이 들어도 내 말씀을 꼭 듣겠다라고 하는 딱 아주 정말 결연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예? 이쑤시개로다 여기다 하나씩 잘라다가 이렇게 맞춰서 저기 전우사님 주일날 올 때 말이야, 토요일날 이쑤시개를 요만하게 다 잘라. 날카롭게 끝을 다 깎아. 그래가지고 오늘 입장할 때마다 체온제시잖아. 저기서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끼워놔다. 이렇게 2개씩. 그럼 절대 졸지 않을 거 아니야. 예? 그럼 또 눈만 이고 잘라나? 예? 사람이 피곤하지요, 뭐, 그죠? 예. 피곤하시도 어쩔 수 없어. 말씀을 듣는 데에는 남녀노소 무슨 여건, 상황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 졸면 죽되 어떻게 합니까? 깨면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라? 처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제 사는 것은 사실상 내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옛된 자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자, 즉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뿐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바로 지금 육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뿐이다. 즉 바로 그 말이 지금 요 말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고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셔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신당하던 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이제 핍박받고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밤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의 목적은 너희로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무 염려할 것도 없다. 물론 내 말이 너에게 어려운 일이 전혀 없으리란 뜻은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경고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 눌리는 상태를 말할 때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제자들은 세상 어려움에 짓눌리고 압력에 옥죄일 것이나 그럼에도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결국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셨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환난이나 염려나 근심의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온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도 마찬가지로 나처럼 세상을 능히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신비한 힘을 구하고 뭐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역사 같은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말씀 안에 대한 온전한 순복이고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결단이 내 속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는 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긴 같이 너희도 내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강한 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와 더러운 귀신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나를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을 던집니다. 자, 그럴 때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한 부류는 마귀가 던져주는 밑밥을 낼름 받아먹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종으로 다시 변한.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요. 우리가 다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다 누구나에게서 다 드러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다 성령 받았다는데.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전부 다 기분상 나 성령 받았습니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전으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은 그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 나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잠깐 임했으나 그 성령을 소멸하고 떠나가셨다. 이 사실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들어와 사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 날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도 결국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의지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나는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성령의 전이 되어진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실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는 비로소 성령의 권능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분명하게 내 심령 가운데 각인이 되어 있다면, 아니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못 이기겠어? 아무리 유혹이 와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영적 도전을 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기신 그 마귀, 예수님이 짓밟으신 마귀의 머리,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내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는 자에게 어떻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부부지간에도 금술이 너무 좋으면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뜨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시름 앓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 너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진리의 기둥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변적이지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실증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환대에 모셔드리고 약속의 성취를 위한 내 통로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돼요. 예? 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봐요. 우리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아멘하지만 입을 열어 아멘 못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붕어처럼 입만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아멘해도 아멘 혼자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아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 먹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이요. 이게 없으면 죽었다 깨라도 아멘 소리가 안 나와. 미안하지만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에게 말씀은 들어가질 않는다. 네? 내가 목회를 30년을 딱 해보니까 내린 결론이 딱 그거예요. 아멘 못하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말씀을 못 받아 먹어. 이건 뭐 아주 영락없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자랄수록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자랄수록 아멘 소리도 어떻게 되더라? 비례하더라. 예? 비례하더라는 거, 비례하더라는 거.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피할 일이 따로 있지. 내가 입을 열어 아멘하는 게 뭐가 창피합니까? 아멘 못하는 게 창피한 건데 그걸 몰라 거꾸로. 그래서 사람들은 에이 꼭 소리를 질러야 아멘 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기머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멘 심령의 중심으로 아멘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의 중심으로 아멘했을 때 내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은 아멘하는 소리지 혼자 아멘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각인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 당할 때조차라도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처형시키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육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끌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와 있는 그대로를 드리고 죄인된 실존을 고백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비로소 나를 두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을 해도 딱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뭐냐? 지금 있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됩니다. 대면해야 됩니다. 부끄러워요. 숨기고 싶은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나와요. 나는 참 모자란 사람이다. 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이 갖고 나온 이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끌고 나와서 그런 다음에 나의 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간구 소리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쉴 것 같도 쉽지가 않아요. 예? 존 웨슬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조지아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와서 1738년 어느 날 5월 24일 어느 날 저녁 정확하게 오후 8시 45분경 아닙니까? 예? 올도스 게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어느 작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는 모라비안의 교도들이 당시에 경건주의자들이 모였던 그 집회 장소였어요. 거기에 가서 잠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사회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게 그 유명한 존 웨슬리의 회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자에게 부어지지 아무한테나 막 갖다가 싸구려 은혜를 베풀지는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은혜, 믿음을 싸구려 믿음,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놓고 세상의 복과 대치시키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고 잘못 세뇌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그걸 받아먹고 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함이다. 예? 왜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합니까? 왜? 그 나라는 아직 안 가봤거든. 모르거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부와 명예와 잘 나가는 거 건강 아니 장수가 무슨 복입니까? 장수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래요. 앞으로 130년은 뭐 산다고 그래. 예? 아 징그러워. 130년 아직도 수십 년을 또 봐야 되잖아. 예?
아니 130년을 어떻게 삽니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살아도 하나님을 아는 삶이 중요한 거지. 아니 그게 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자자손손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그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거 아니에요. 예? 부모가 근데 날라린 걸,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걸, 가짜인 걸 자식들에게서 무엇을 바라겠냔 말. 여러분들은 자식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돼. 예? 통렬하게 눈물을 뿌리면서 주여 주여 저 자식들을 살려주옵소서. 어머니의 눈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네? 기도하지 않아. 이것처럼 참 낭패가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는 교회 나와서 나는 구원 간다, 나는 천국 구원 열차 타고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가고, 아니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오고 날라리고 껍데기인데 그럼 자녀들은 구원 안 받아도 괜찮다는 말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자식을 위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예? 자식을 위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안 돼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자식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요. 예? 자식 별개, 내 삶 별개, 이거 온전한 부모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던져서라도 그의 앞길에 밑거름만 될 수 있다면 그게 또 부모가 누려야 될 복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을 끌고 나와서 옛된 자아를 초용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험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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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꽉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는 세상의 종력, 인간 탐심의 유혹, 옛된 자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에 나의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